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굳게 잡고 나가면 반드시 적을 이긴다. 아말렉은 우리의 적군이잖아요. 미디안도 적군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이겨간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아말렉이 있고 이제 뭐 선악과가 있고 이렇게 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 보니까 300명 용사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을 이겼어요. 그러나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인데 그 중에서 300명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다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서도 돌아가고 기드온이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많다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 힘으로 다 했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 돌아가는 사람들은 좋다고 돌아갔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돌아가는 사람을 좋아 안 해요. 정말 우리 성문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내 자신한테도 자신감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설 때에 돌아가라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 사람은 정말 값어치가 별로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강준 전사가 말했지만은 정말 우리의 거울 수건을 쓴 것도 벗어지는 날, 예수님이 오면은 수건이 벗어진다.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수건은 율법이다. 그래 그걸 벗어진다. 그런 것도 기억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고, 또 사사기 7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두 개가 다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수건도 벗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는 다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미디안 전쟁에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 용사 가지고 승리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게 3일길에 결국엔, 그죠? 300명이라는 게. 300명이라고 하는 게 1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일길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봐요. 미디안을 지금 멸망시키러 가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 근데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라고 그래. 그럼 잘 봐요. 항아리에 횃불. 그럼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갔어. 그럼 항아리하고 횃불 안에 들면 항아리, 횃불 이 두 개잖아요. 항아리에 횃불 두 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3일길이에요? 항아리하고 횃불인데 중간에 깨지는 게 있잖아. 중간에 깨지는 게. 그러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있는데 중간에 깨지면 뭐만 남아? 횃불만 남는 거야. 항아리는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횃불만 남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3일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도 똑같아.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이 향유가 안에 있었지. 향유가 있고 옥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옥합 안에 향유가 있어요. 그러면 옥합과 향유가 같이 있죠. 이렇게 같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중간에 광야에서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아리는 깨지고 향유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향유하고 옥합이 같이 있는데 중간에 옥합은 깨치고 향유만 들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가지고 있어. 원래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만 들어간다는 얘기지, 빛만. 그죠? 육의 신비의 말씀을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신비의 말씀을 썼으면 그 말씀이 나하고 같이 있잖아. 그죠? 말씀이 육의 신비에 썼으니까 말씀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의 신비에 썼으니까 육의 마음판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판에 뭐가 써 있어?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과 육하고 같이 있잖아,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신 분이 육으로 같이 왔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과 육신이 같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같이 있으면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과 육신이 같이 왔다고, 시작을 했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육신이 죽으면 말씀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육신이 죽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가 기대한 거야. 그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막 사냥개처럼 달려간 거지.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 내가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목표니까. 그래서 그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나란 육신이라고. 그러면 말씀이라는 분이 나라는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 말씀과 내가 같이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잖아.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에 들려진 그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죠.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산다고. 같이 살면은 이게 말씀이 나오냐고. 안 나와요, 이게. 육신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으라는 게 말씀이 죽으라는 뜻이 아니야. 육신이 죽으라는 뜻이에요.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야. 여러분이 항아리인데 항아리 속에 말씀을 심어놨단 말이야. 빛을 던졌다고, 여러분에게. 그 횃불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여러분이 그걸 감싸고 있으면은 말씀을 속에 간직하고 있어. 말씀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다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항아리 속에다가, 여러분 속에다가 횃불을 갖다가 집어넣어놓고서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이걸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리고 가서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어. 여리고성에 가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야.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고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딱 문턱이, 분명히 문턱이라는 게 있어.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성이야. 그게 누구냐면 나라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세운 성이란 말이야. 그걸 여리고성이라 그래요. 그걸 무너뜨리는데 내가 못 무너뜨려. 하나님이 무너뜨려야지. 그래서 말씀이 무너뜨리는 거 와서.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광야에 모세가 율법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율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수건을 덮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수건을 덮었다는 말은 율법이 덮여져 있는 거야. 율법이 덮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율법이야. 근데 율법인데 이게 수건으로 덮었어. 그 말은 덮여졌다는 말은 율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감추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감추어졌다는 거지.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인 거야. 모세가 여호수아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왔겠어? 율법 안에서 왔죠.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보세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안에 신비에 쓴, 마음에 쓴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는 뭘 가지고 있었어? 돌판에 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모세는 율법을 돌판에 써서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마음판에 새겨져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인데 모세는 돌판에 쓴 거고 예수님은 마음판에 써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돌판에 썼지만 그것을 막 존중한 거야. 엄청 존중해서. 근데 마음판에 새겨진 게 더 중요하지, 더 존중받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수건에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수건에 쌓아놨으니까 감추어져 있지.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수건이 벗겨질 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의미예요. 홍해바다 갈라져야지만이 넘어가는 거거든. 자, 바로가,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에요. 광야에 나오면 모세가 왕인 거야. 모세가. 그 율법이 왕인 거예요. 돌판에 말씀을 쓴 것이 왕인 거야, 거기서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거야, 거기서는. 이것이 홍해바다를 건너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지. 가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운 그 말씀이, 내가 세운 그 돌판에 세워진 말씀들이, 내 속에서 세워진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뭐 유전과 전통과 율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요, 여리고성이야. 아주 견고하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벗겨내려고 해도 자기가 안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깨뜨려서 여리고성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는 사람은 멸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는 이거 세우는 놈이 있으면 그건 다 멸망할 거야. 자자손손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리고성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나기 때문에 다시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미 율법으로 끝난 거를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여리고성을 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비의 말씀이 쓰여지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야. 돌판에 쓴 것도 너무 존중스러웠는데,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는데,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겠냐 이거야. 신비에 쓴 그 말씀을.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는 갈라져야 된다. 너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된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넘어가는 거야.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찢어져야 넘어가는 거야.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넘어가고 요단강이 갈라져야 넘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려면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려,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너 항아리 들고 횃불 집어넣어라. 같이 그렇게 간직하고 있어라. 근데 문제는 이게 깨질 때,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이 드러난다는 거야. 항아리가 깨질 때.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막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이 말씀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항아리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항아리를 싸고 횃불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도 말씀이신 그 횃불이 항아리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도 그 항아리를 깨뜨리잖아요. 자기를 자기 십자가에서 깨뜨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뭐냐면 네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야. 네 항아리를. 누가 깨뜨려? 네가 깨뜨리라는 거야. 항아리 들고 있는 놈이 누구야? 자기는 자기 아니야. 항아리 들고 있는 놈이. 아니 누가 와서 막 갑자기 바람이 와가지고 돌멩이가 날라오더니 돌멩이가 확 깨뜨려졌더라, 이런 말이 어딨어 성경에. 항아리를 300명이 들고 있는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를 자기가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깨뜨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육신을 누가 깨뜨려? 육신을.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네가 육신이 안 깨지면 말씀이 안 나와. 이 속에 말씀이 있는데 안 나와. 왜냐면 네가 항아리로 가둬놓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이 아무리 귀한 거라도, 향유가 아무리 귀한 거라도요, 옥합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도,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도 향유가 그렇게 귀한 거라도요, 이게 안 깨지면 향유는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갈 때는 가나안 땅에는 향유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가나안 땅에 향유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에게 그것을 바칠 때 옥합 때문에 안 나와, 향유가.
그래서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옥합을 아무리 귀한 거라도, 아무리 옥합이 예쁘게 생겼어도 깨뜨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뭐 잘생기고 이쁘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깨져야 돼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 거울은 깨져야, 거울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분을 만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깨져야 된다고. 수건이 벗겨. 주님 안에서는 너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육신의 신비에 썼는데 육신이 깨지질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나오니까 수건으로 쌓았단 말이에요. 수건으로 쌓으니까 이 수건을 벗겨내야 돼.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벗겨라, 그리고 걸어다니게 하라 이 말이야. 부활하면 뭐해? 수건을 덮어놓고 있는데. 그럼 말씀을 모르는 거야. 말씀이 안 알려지는 거야. 감추어진 거야. 아직도 수건으로 감추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보듯이 이것을 말씀을 보는데 영으로 보라는 얘기야. 이게 거울로 이걸 봐도 영으로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이 영이 거울로 보는 것이 나를 비추잖아요. 영으로 보니까, 거울로 보니까 나를 비추잖아.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게 깨지는 날이야. 거울이 깨지는 날, 수건이 찢어지는 날, 그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영으로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영으로 보게 되면 신비의 마음에 쓴 이 말씀이 나를 깨뜨릴 것이다. 나를 깨뜨리면 영으로 그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반드시 마음판, 이 마음의 진심을 가져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속의 진심을, 그 안에다 씨를 심어줄 테니까, 그 안에다가 씨를 심어줄 테니까 마음의 진심을 가져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져오라는 거야. 마음, 물질, 너희의 시간, 너희의 옷 예쁘게 입은 거, 모습, 이런 모든 게 있을지라도 너 마음 가져와 봐라 이거야. 마음. 너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지. 그러니까 물질 가져오라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자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가져오면 거기다가 씨를 심어주겠다는 거야. 그 마음 안에다가 말씀을 심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씨앗도 씨 없는 애굽에서 씨 있는 채소가 열매 맺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 과정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갈라지는. 문제는 뭐가 갈라지느냐요.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넘어가고, 내가 깨지면 넘어가고, 내가 깨지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안에 들어가서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말씀을 가둬놓지 말고 말씀이 해방되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도록,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해방되도록, 자유하도록 말씀이 나오도록 해라. 말씀을 가둬놓지 마라. 영으로 말씀이 해방되도록 하지, 말씀을 갖다 육으로 가둬놓지 마라 이거야. 이것이 자유하게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의 영으로 말씀은 자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가둬놓고 있다고. 우리가 항아리로 가둬놓고 있다고. 그 어둠이라는 게요, 밤에 이게 어둠, 항아리를 이렇게 미디안 싸울 때 기도니 어둠, 밤 이경이에요. 밤 이게 언제인 줄 알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가장 어두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밤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밤이경, 이게 가장 어두울 때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나야 되거든. 지금 세상이요,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마저 항아리로 횃불을 갖다 감춰놓고 있으면 어떡하겠네요. 이게 드러나야 된다고. 이게 드러나려면 여러분이 깨져야 드러나지. 말씀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떤 돌비에 쓴, 책에 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쓰여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마음판에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가둬놓고 있다고.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이 하찮은 육신으로 이걸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아 찢어놔야 되고 우리 육신을 갖다 죽여야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가둬놓지 말고, 말씀을 가둬놓지 말고 말씀이 해방되도록, 말씀이 자유하도록,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자유하게 흘러나오도록 말씀을 갖다가 자유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이 나오도록 해라. 그 말씀이 자유하도록 해라. 여러분 육신으로 가둬놓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